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 베델 동쪽 베다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와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막 뛰죠. 너무나 설레이고요. 참 좋습니다. 반면 실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나와는 상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에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한 것이죠.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고 실패를 원치 않기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온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견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서보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과 함께 꼭 따라다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는 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길이 탄탄대로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요셉은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죠. 낙심의 자리에도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상관이 없게 된 것이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순간순간 벽이 앞을 가로막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벽이 다리가 되니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벽을 다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실패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실패를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자리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공을 맛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살기가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패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맛보라고, 실패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실패의 원인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 성공의 삶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로, 실패의 원인은 자기 과신에 빠지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만심, 교만, 자기 과신이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떤 땅을 밟게 되죠?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과업이 다 완수된 겁니까? 그들의 행진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가나안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평탄치 않았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것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견고하고 강대한 성이었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된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희생도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케 되잖아요. 그 결과 여호수아 6장 27절, 마지막 절인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여호수아, 그들의 이름이 막 소문 가운데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기가 충만해졌겠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승승장구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죠.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기가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통틀어 단 한 번 있는 유일한 실패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실패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실패였다는 겁니다. 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한 번의 실패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안 해도 되는 그 실패 왜 했던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과신, 자만심,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그런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 논리, 이들이 하고 있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겠습니까? 이전에 여리고성, 그 견고하고 강대한 성을 허물었다, 그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게 나오는 말이었던 것이죠. 저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저 하찮은 아이 성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냐? 우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누가 함락시키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했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그들은 성 주위를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죠?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는요, 그냥 함성을 지른 것 뿐이죠.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첫 가나안 정복 그 성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것 보여주심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것 나타내심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다, 이것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낸 그런 승리였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 정탐꾼들의 그런 보고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했지. 그럼 저 성이야, 그냥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바로 교만이죠. 잠언 16장 18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는데 그만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교만이라는 복병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것으로부터 예외가 아니기에 늘 저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한 사람을 늘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죠.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역대하 26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죠. 또 역대기하 26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왕성한 나라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서가는 것을 보죠. 근데 어느 순간 한 가지가 우시야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교만이죠.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시야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향에 불을 피우는 것, 제사장의 그 모든 것을 인정치 않고 자기가 그냥 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나병에 걸립니다. 마음에 교만이 틈타면 둔감해집니다. 마음의 교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으면 비참한 최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그 은밀한 곳에 교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만이 침투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 교만이 튀어져 나오는 것이죠. 튀어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반대로 억누르려고 하면, 이것을 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뿌리 뽑아야 하는 겁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거기에서부터 방심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공했다, 승리했다 하는 그 시점이 어쩌면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시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성공했다라고 우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10번을 100번을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이 결과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있도록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으로, 이런 RM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극이나 대하 드라마를 보면 우리 적군의 그런 성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첩자, 간자, 정탐꾼을 보내죠. 적을 알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에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적진의 그런 동태를 살피죠. 상황을 정확히 봅니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군은 전세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을 치릅니다. 더욱이 승리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더 많은 그런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 읽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이 전장의 지휘관이 누구신지를 알면 상황은 너무나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자신의 생각인가요? 그 전장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입니까? 누구시죠? 네, 지휘관이신 하나님 따라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있죠.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 알려주겠다.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알려주심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가나안 정복지였던 여리고성을 앞두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죠?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승리를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앞두고는요, 어느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엎드렸다라는, 기도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탐꾼들의 이야기 듣고 자신의 생각들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했던 일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 그들의 승리에 도취해서 기도하기보다 다음 어떤 일을 할까 그것 의논한다라고 그냥 잠시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그 승리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엎드렸다면 이런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바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그렇게 함락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만 엎드렸더라도 그 이스라엘 중에 범죄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엎드리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시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엄청난 슬픔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기도가 생략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전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생략하는 일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이 말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의 그 맛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기도라는 두 글자가 우리를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를 부를 때 그냥 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사람 정상준 이렇게 불러진다는 겁니다. 좀 실감이 안 나신가요? 한번 서로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의 사람 정상준, 기도하는 사람 정상준. 지금 저 혼자만 하고 있군요. 같이. 아니, 여러분의 이름 부르는 게 좀 쑥스러우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의 사람 이유행, 기도하는 사람 이유행. 네, 좀 낫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감투, 여러분의 그 직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너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방향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왜 실패합니까? 실패의 원인은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취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기에 그것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취해버리죠. 많이도 아닙니다. 그냥 일부 조금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간 그 개인의 범죄를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 한 사람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문제될 것 없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면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죠. 우리 중에 아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빨 하나가 아프다라고 해서 그 이 하나만 아픈 겁니까? 어떻죠? 이 하나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나야 뭐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도 없고 아무 존재감도 없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겠지. 숨어서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 모든 사람의 범죄함이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짓기가 쉬운가요? 나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그 죄의 값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 큰 실패를 경험케 하죠.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는 그런 아픔, 뼈저린 아픔을 그들이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그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 두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적당한 순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말씀 중에 제가 말씀, 기도, 순복 이 단어 종종 사용하는 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 자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자꾸만 하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저도 썩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니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철저히 말씀 앞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를 좀 분명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패,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 아십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러게 현재 실패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낙담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구나, 나를 갈아엎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2,000명의 사람을 300명으로 줄여나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한 수가 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뺑뺑이 돌리시잖아요. 연단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300명을 세우시는 것 우리 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세요?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끔 준비되기만 하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300명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을 300으로 그렇게 가꾸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이 말씀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때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잘난 맛에 살 때는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난 이후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300으로 줄이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건 아니죠. 300명을 찾으시는 중입니다. 300으로 다듬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듬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32,000의 그 온갖 것들 다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300명, 그러한 일꾼으로 주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과신,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작은 일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 내리셔야 하는 것이죠. 철저한 순복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실패의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